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소만 TV를 찾아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저는 결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오늘은 죽기 좋은 날이라는 책을 한 권 읽었습니다. 이 책의 원 제목은 The Five Secrets You Must Discover Before You Die 이렇게 되어 있는 영문 제목을 가지고 있고요. 이 영문 제목을 우리말로 번역을 해보면 죽기 전에 알아야 될 5가지 비밀 이런 얘기입니다. 저자는 존 이조고요. 이분은 원래 목사님이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8살 때 아버지의 죽음을 경험하며 또 목회자로 사는 동안 많은 장례를 집례하며 삶과 죽음을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의미 있는 삶을 행복한 죽음의 비밀을 찾기 위해서 프로젝트를 시작을 합니다. 이 프로젝트는 북미에 거주하는 1만 5천 명에게 질문지를 보내서 답신지가 도착한 사람 235명을 선발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인터뷰하는 가운데 삶의 지혜를 정리해 놓은 그런 책입니다. 자, 죽음은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의 특징은 인생이 다 정리된 다음에 찾아오는 건 아닙니다. 살아온 만큼 그 살아온 거기서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오늘을 열심히 살아감으로써 나의 인생의 노트에 기록을 더할 것이고, 거기까지 내 인생 노트를 마감할 수밖에 없는 것이 죽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죽기 좋은 날이 될 수 있도록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 책에서 말하는 죽기 전에 알아야 될 5가지 비밀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가슴이 시키는 대로 살아라. 두 번째는 후회를 남기지 마라. 세 번째는 스스로 사랑이 되어라. 네 번째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다섯 번째는 받기보다는 주는데 힘써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러한 죽음을 죽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영화감독 정초신 감독이 TV에 나와서 강연하다가 한 말을 저는 가슴에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 얘기가 뭐냐 하면, 그 정초신 영화감독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화는 한편의 인생과 같은 거다. 인생은 한편의 영화다. 자, 먼저 시나리오를 쓰시오. 그리고 그 시나리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론을 정하는 것이다. 결론부터 결정하고 나머지는 결론에 맞춰서 진행해 나가고 이어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이분의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뭘 놀랐냐 하면, 시나리오에는 결론을 먼저 정하는 거구나. 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인생에도 결론이 확실해야 되는 것이구나. 결론이 먼저 선명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리고 결론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구나. 이렇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리고서 그때 성령께서 나에게 주신 오직 복음을 오직 성령으로 하우스 사역을 이 땅에 실천해서 복음 닫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라는 것, 이것,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역사회를 복음하는, 지역사회 속의 교회를 일구라는 그런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저는 교회를 개척했고 목사로 오늘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이 삶의 결론이 나한테서 한 번도 흔들려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결론이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결론이 있습니까? 자, 그 결론을 위해서 지금부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주가 죽습니다. 우주가 죽는다는 거 아세요? 우주가 죽는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뿐 아니라 우주적인 대재앙, 대환란의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형편을 성경은 여러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구는 펄펄 끓고 있는 불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지구의 표면인 땅을 지각이라고 그러는데, 이 지각은 지구의 총체적의 1.5% 정도에 불과하답니다. 그리고 무려 약 80% 가까이 해당되는 전체 부피에 멘틀이라고 하는 그 불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멘틀층에는 불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끔 용암이 터져 오르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불을
마지막 세상을 풀사르기 위해서 간수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말씀인 것입니다. 이날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지구에 어떻게 내려질까요? 그 얘기를 요한계시록 16장 17절에서 1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7번째 대접 심판은 이 지구의 마지막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요한계시록 16장 19절에서는 먼저 이 지구가 큰 폭발로 말미암아 세 갈래로 갈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쪼개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만국의 성이 무너진다고 말씀하십니다. 만국의 성이 뭐겠어요? 과학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스스로 하나님 되고자 만들어 놓은 도시의 높고 높은 빌딩 숲들입니다.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섬이 없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섬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다 가운데 떠 있는 육지죠. 다시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대륙들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산악이 간데 없더라고 말씀하십니다. 산악은 육지 가운데서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산들입니다. 에베레스트, 아라랏산, 백두산, 이 모든 산들이 다 사라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환란의 때 하늘에서 한 덩어리의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쏟아져서 지구 위에 내려 붙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를 제가 현대인의 성경을 읽어보니까 한 무게가 50kg이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에서 쏟아져서 사람들 위에 내려 부어질 거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지구가 폭발하는, 지구가 죽어가는 마지막 모습들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이사야서는 이렇게 또 예언을 하십니다. 이사야서 24장 17절에 2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땅의 검이나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임하였나니 두려운 소리를 인하여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땅이 깨어지고 깨어지며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침망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3장 9절 10절입니다. 특별히 10절에서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올 것이고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구적 종말이 아닙니다. 우주적 대환란, 우주적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러한 때에 우리들의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이 있다면 우리들은 결론이 분명해야 됩니다. 인생의 결론, 내 삶의 결론,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그 결론을 생각하면서 다음 얘기를 좀 더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러한 때에 그러면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네, 성경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유일한 살 길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뭔가 그러면은 하나님에 의해서 보호받는 공중 들림 사건입니다. 이 얘기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에서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길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노아 홍수 때에도 하나님이 직접 마련해 주신 방주에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보호하셨듯이 이 우주적 대지양의 때에도 마지막 환란의 때에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피난처가 되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시편 91편 9절 10절에서는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생각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은 어디로 가십니까? 무엇을 잡으려고 사십니까? 결론을 분명히 해야 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37절은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깨어있는 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이 믿음의 의식,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 도덕 윤리가 아닙니다. 그건 기본이니까요. 이게 뭘까요?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지상명령입니다. 사람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이것이 오늘을 호흡하는 성도 개개인의 삶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결론을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중에 가장 먼저 할 일이 나는 자식을 살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을 들여다보세요. 그 중에 내 자식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디 있습니까? 그 자식들이 이대로 있다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저는 최근에 아프간에서 일어난 끔찍한 사건들을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탈레반이 이제는 진격해 들어옵니다. 그리고 탈출하기 위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공항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때 미처 탈출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자식만이라도 살려달라고 자식을 미군 쪽에 던져 넣습니다. 높이 들어서 미군에게 받으라고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미처 손이 닿지 않으니까 그 아이를 번쩍 들어 높이 던집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철조망에 그냥 날카로운 철조망에 꽂혀서 그냥 그렇게 죽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군인도 울었다고 신문은 말합니다. 뉴스는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군인도 울고 부모도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 마음속에는 자식을 향한 이 애끓는 마음이 뭐겠습니까? 지옥에 보낼 수 있지. 지옥에 보낼 수 없지 않습니까? 어찌하든지 내 자식을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들여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아이들에게 말로 해서는 안 됩니다. 말로 하는 건 잔소리밖에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부모된 우리의 삶이 그 아이들을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자기 엄마가 예배 시간 2-3시간 전에는 먼저 꼭 가신대요. 그리고서 예배 시간이 되면은 땀을 닦으면서 헝클어진 옷매무새를 정리하면서 예배당에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뭘 하고 오시는가 그러면 교인들이 와서 불편하지 않도록, 교인들이 사용하기에 불편하지 않도록 깨끗하게 화장실마다를 청소하고 그렇게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머니가 늘 하시는 말씀은 너 잘 살아라, 너 잘 돼야 된다, 이게 아니랬다는 거예요. 너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잘 살게 돼야 된다. 너는 다른 사람을 잘 살게 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는 어머니의 이 가르침을 말로 들은 게 아니라 삶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이 또한 그러한 삶을 삶으로 살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신앙의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온 천하를 다 가져도 여러분의 영혼이 지옥 간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온 천하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 자식을 지옥 보냈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 일을 해내지 못하는 사람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4절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립시다. 특별히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자식들은 나를 보고 하나님을 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힘을 냅시다. 열심을 다합시다. 감사합니다.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